안녕하세요. 김인호루카 신부입니다. 오늘 연중제 30주일에 듣게 되는 복음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침묵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령을 청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네 바로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부터 보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재판관의 비유 속에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것에 이어서 기도라는 주제가 연속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이어서 비유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으로 끝을 내게 되지요. 함께 줄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사이와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은 유다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요. 이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봉헌했고 또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사이는 제법 이 성전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지만 세리는 이곳에 딱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첫 번째는 누군가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11조를 바치고 단식을 하는 행위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혼잣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멀찍이 서 있습니다. 바리사이가 꼿꼿이 서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비를 청합니다.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요. 하늘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 그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야기한다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셀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오늘의 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등장인물과 장소, 시간 등은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최대한 기억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비유와 본문 내용을 조금 구분시켜서 바라보는 것도 이해하는 데 좋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주목해 볼만 하겠지요.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모습,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배의 장소이고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이곳, 그곳은 열심한 이들의 집이기도 했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사이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사이는 기도의 내용에서 보듯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단식과 11조 어느 것 하나도 흠이 없었던 사람이죠. 사람들도 바리사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별로 주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익숙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리 역시도 성전으로 향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당시의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주면서 자기들도 무엇인가 착복을 하는 부정의 사람으로 일컬어졌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곱게 볼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 반응을 넘어서서 본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바리사이에게는 그 성전은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한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예배 행위에도 익숙했습니다. 모임 후에는 자신들이 환영받을 만한 장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세리에게는 이곳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곳, 부적합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 죄책감이 더 커지는 곳, 그래서 멀리하고 싶었던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당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에 가까우십니까? 또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마 조금은 성당에 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또한 어떠십니까? 내가 환영받을 수 있는 곳,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곳, 또 반면에 한없이 작아지는 곳. 한없이 작아졌다가도 어느샌가 우리는 또 바리사이의 모습처럼 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성당이 편해졌다고 한다면 이 편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편안해졌는가? 제가 사제가 되어서 처음으로 주교님 앞에서 강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당일이 되었는데 강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교님만 안 계시면 내가 강론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주교님만 안 계시면 이렇게 힘들어서 강론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저의 뒤통수에 무엇인가 큰 돌덩이가 와서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하느님께 주목하지 못했던가? 성전을 향하면서도 하느님을 의식하는 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설레이고 흥분되고 기분 좋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지만
그것이 꼭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행위 안에 하느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행위 안에도 하느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당에 오르는 것 그 자체만으로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러 간다는 그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담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이분들이 섞였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도 잘 수행하고 책임감도 조금은 제법 커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친숙해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자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의 선언이죠.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준수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본래 의로움의 판단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느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율법과 관련 지어서 그 기준으로 의로움의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수치화함으로써 일종의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느님의 선언은 점점 의미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더 이상 당신이 하실 일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모두 의로움을 또 구원받았음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그런 기준에 의한 판단이 하느님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의 길 위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바리사이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판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 단식하고 11조를 바치는 행위가 거룩한 행위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힌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을 하였을 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은 스스로 쟁취하거나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서에서 바리사이와 세리의 가장 큰 차이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리사이의 기도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혼잣말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합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행위가 그렇게 외적인 태도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하느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하느님께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하는 현존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이 말씀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앞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의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하느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마주했듯이 우리 모두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사이는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했고 어떤 규정을 지켰기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러한 생각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시간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사가 끝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의로움을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